만약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던 그 우주가 7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장엄한 고대의 이야기가 말이죠. 네. 사실은 우주 전체의 물리적 역사가 아니라 바로 어제 청취자님이 겪으신 지독한 우울증이나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대한 아주 정밀한 심리 보고서라면 어떨까요? 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렇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쓰고요. 아주 익숙한 텍스트를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김창호 작가님의 저서 지금 창세기 1장 읽기, 신죽음과 좀비 신학 중에서 묻히 드러나는 이야기 셋째 날 발췌본입니다. 아,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텍스트를 무슨 절대자가 세상을 뚝딱 만들어낸 마법 같은 순서표가 아니라요. 네네. 복잡하고 요동치는 우리 내면의 의식이 대체 어떻게 성숙해가는가를 보여주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그 마음의 지도로 해독해내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익숙한 텍스트를 완전히 낯선 관점으로 해체할 때 비로소 진짜 통찰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인식의 전환이 뭔지 아시나요? 날짜의 개념을 다르게 보는 거 맞죠? 정확합니다. 창조소사의 날, 그러니까 데이를 단순한 24시간의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의 농사절기와 같은 어떤 생명의 마디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생명의 마디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이나 내면 세계라는 건 단번에 딱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요. 기운이 막 솟아오르고 또 가라앉는 여러 번의 리듬과 마디를 거치면서 단단해진다는 뜻이죠. 아, 약간 대나무가 자랄 때 마디가 있어야 거센 바람에도 안 부러지고 단단하게 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셋째 날이라는 본격적인 의식의 도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의 리듬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빛과 어둠, 아침과 저녁 이러면 약간 선과 악 같은 대립관계로 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밝은 건 무조건 좋은 거고 어두운 건 우리가 막 극복해야 할 나쁜 거고요. 우리가 워낙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데요. 저자는 저녁과 아침이 서로 막 대적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키우고 감싸는 강보, 즉 어린아이를 감싸는 포대기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포대기요? 네, 어느 한쪽만으로는 생명이 온전히 자랄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자료를 보면 둘째 날에서 셋째 날로 넘어가는 과정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둘째 날이 그 궁창이 생기면서 물이 나뉘는 날이죠. 맞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는 사건인데요. 저자는 이걸 영적인 말과 땅에 속한 율법적인 말을 분별하는 과정으로 풀이하고 있어요. 저 여기서 조금 멈칫했거든요. 영적인 말하고 율법적인 말의 분별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네네. 이게 우리 내면에서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자료에서 보면 막 타자가 심어놓은 개념의 노예였다는 걸 깨닫는다, 아니면 상징계의 대타자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정신분석학 용어들이 좀 나오죠. 네, 갑자기 확 어려워져서요. 이 상징계의 대타자나 율법적인 말이 구체적으로 내 일상에서 어떤 압박으로 나타난다는 건가요? 아주 일상적인 예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의 허들을 넘어야 이 텍스트 진짜 묘미를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징계의 대타자나 율법적인 말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나 부모님, 미디어로부터 계속 주입받은 거대한 규칙과 시선의 집합체입니다. 아, 남들의 시선 같은 거요? 그렇죠. 예를 들면 30 중반에는 번듯한 직장과 아파트가 있어야 성공한 거다. 와, 숨 막히네요.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건 성숙하지 못한 거다. 이런 무언의 압박들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게 진짜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가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서 아, 이건 내 진짜 목소리, 즉 윗물이 아니라 남들이 주입한 사회적 잣대인 아랫물이었구나 하고 확연히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하. 이게 바로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이 쫙 나뉘는 인지적 도약의 순간인 거죠. 와, 이제 확 와닿네요. 진짜 명쾌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오면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잔할 리가 없죠. 제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상황이 딱 하나 떠오르는데요.
주말에 되게 좋은 강연 듣고 유레카 이제부터 남들 시선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겠어 하고 엄청 들뜨잖아요. 네, 그럴 때 기분 최고죠. 근데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상사한테 한 소리 딱 듣거나 아니면 통장 잔고를 딱 보는 순간 현실 자각 타임이죠. 맞아요. 머리가 차갑게 식으면서 난 여전히 옹졸하고 남의 눈치만 보는구나. 그깟 잣대 하나 못 벗어나는구나 하고 현타가 진짜 세게 오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그 들뜬 기운이 차갑게 식으면서 깊은 나락으로 확 곤두박질 치는 과정. 네, 기분이 널뛰기를 하죠. 이 인지적 혼란과 조증, 우울의 극단으로 가는 감정의 요동이 둘째 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깊은 휴식, 즉 저녁과 밤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우울하고 바닥치는 기분이 들면 내가 또 실패했구나, 멘탈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막 자책만 했거든요. 다들 그러죠. 근데 이 텍스트의 시각으로 보면 그 좌절스럽고 어두운 밤조차도 사실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나를 안전하게 감싸주는 성장의 포대기 안에 있는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뇌가 그 혼란스러운 개념들을 다시 재조립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 관점의 전환이 저한테는 정말 신선했어요. 그 과정을 견뎌내고 막 요동치던 기운이 수면처럼 아주 깊이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셋째 날의 아침이 조용히 열린다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밤새 끓어오르던 냄비불을 끄고 그 찌꺼기들이 바닥으로 차분히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자, 그럼 밤을 지나 거친 감정의 요동에 마침내 가라앉았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네, 드디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드디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런 선언이 딱 떨어지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대목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영상이 하나 쫙 펼쳐지더라고요. 어떤 영상이죠? 아친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마침내 물이 쫙 빠지면서 원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물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아주 비옥한 땅, 농경지가 짠하고 드러나는 장면이 딱 연상됐어요. 물이 막 출렁거릴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그 비유도 아주 직관적인데 텍스트의 철학적 뉘앙스를 조금 더 더딥히자면 단순한 재난 복구의 개념을 훨씬 넘어섭니다. 더 깊은 뜻이 있나요? 그동안 되게 산만하게 흩어져서 나를 덮치던 무의식의 요동들, 그 수많은 감정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아주 고요하게 응집되는 과정입니다. 감정들이 제자리를 찾는 거요? 네,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났다는 건 존재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선언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감탄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질서가 회복된 순간입니다. 존재의 질서가 제자리를 찾았다. 와, 멋진 표현이네요. 근데 재밌는 건 작가님이 이 마음의 묻이 드러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불교 철학을 끌어오시더라고요. 네, 아주 파격적이죠. 성경 텍스트 분석하는데 불교 개념이 등장하니까 묘하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쾌감이 있었어요. 자료에 보면 생멸심하고 진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서양의 종교 텍스트를 동양의 마음 철학으로 교차 검증하는 셈인데요. 파도처럼 막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표면적인 감정의 요동들을 불교에서는 생멸심이라고 부릅니다. 생멸심! 살고 멸하는 마음? 반면에 그 파도 밑바닥에서 어떤 풍랑에도 꿈쩍하지 않는 내면의 아직 고요하고 참된 본성이 바로 진열심입니다. 저자는 이걸 신약성서의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랑 연결해요. 저 알아요. 그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이야기 맞죠?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은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배 밑창에서는 진짜 세상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이요. 네.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 바다랑 겁에 질린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얄팍한 감정인 생멸심이고 배 밑창에서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존재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진여심이라는 거군요. 중확하게 연결하셨네요. 표면의 흙탕물이 아무리 막 요동을 쳐도 깊은 곳에 참된 자아는 고요하죠.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난다는 건 바로 그 깊은 곳에 진여심이 깨어나서 요동치는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권위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근데 그 진여심을 회복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자료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그 육신의 눈, 즉 오온으로 진리를 보려고 집착하는 것은 검은 버섯구름으로 시야를 가리는 것과 같다. 이 대목이었거든요. 핵심적인 문장이죠.
이 불교 용어인 오온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이나 감각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불교에서 오는 색, 수, 상, 행, 식을 말하는데요. 아주 쉽게 풀이하자면 인간의 육체적 감각, 감정, 지각, 의지, 그리고 논리적 분별작용을 뜻합니다. 그냥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이네요. 즉,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뇌의 작동 방식 전체인 거죠.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진 알량한 논리나 오감이라는 돋보기를 막 들이대서 절대적인 진리나 내면의 깊은 평화를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탁해져서 본질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이해가 확 가네요. 약간 흙탕물을 맑게 하겠다고 막대기로 막 휘저으면 오히려 바닥에 있던 흙이 더 일어나서 물이 탁해지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냥 가만히 두어서 물이 모이고 묻이 스스로 드러나기를, 또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친 파도가 가라앉고 드디어 내 마음의 비옥한 땅, 묻이 드러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죠. 네, 한숨 돌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당혹스럽게 흘러갑니다. 물이 빠져서 평화로운 건 참 좋은데 사실 고요해졌다고 당장 우리 배가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생존하려면 이 텅 빈 묻에서 뭔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들 텐데요. 그 압박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제안하는 가장 날카롭고 도발적인 전환점입니다. 저자는 드러난 묻, 즉 내 마음의 밭에서 이제 양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양식의 전환이요? 네, 광야 시대처럼 그냥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만나를 입 벌리고 기다리던 수동적인 단계에서 싹 벗어나서요. 이제는 내 땅에서 자라난 것을 내가 직접 기르고 수확해서 먹는 가나안의 양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텍스트를 보면 땅이 드러난 후에 거기에 씨 맺는 채소랑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난다고 하잖아요. 네,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죠. 이 채소를 히브리어로 에세브, 즉 허브라고 부른다는데 내가 가꾼 이 허브와 생명의 씨알들이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끈다는 게 아니라 짐승과 새, 그리고 내 주변의 공동체까지 다 먹여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묘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자는 기독교 내의 어떤 수동적인 신앙 태도를 아주 매섭게 비판합니다. 일명 좀비 신학 또는 식물인간 같은 신앙이라는 학자치고는 대단히 직설적이고 강렬한 워딩을 사용해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진짜 헉했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는 아주 유명하고 경건해 보이는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어서 정작 자기 삶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몫과 책임은 완전히 반기해버리는 태도를 확 꼬집었죠.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청취자님의 입장에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밭을 직접 다 가꿔야 한다고요? 솔직히 현대인들은 이미 일상에서 너무너무 지쳐 있잖아요. 다들 번아웃 상태죠. 종교를 찾거나 템플스테이를 가고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숨막히는 압박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거든요. 절대자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아니면 우주가 날 이끌어줄 거야. 하고 다 내맡긴 채 그냥 푹 쉬고 싶어서인데.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는 오히려 네 밭이 드러났으니 자 이제 네가 직접 호미질하고 잡초 뽑아라 이러니까 위로를 주기는커녕 약간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뼈대에 있는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혹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호미질은 우리를 막 착취하는 피곤한 노동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오히려 주체성의 회복을 의미하죠. 이 지점이 더 큰 관점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저자는 불교의 무아론에 대한 대중적인 오해를 지적합니다. 무아론이면 내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맞아요. 온갖 번뇌와 불안, 남의 눈치를 보는 가짜자, 즉 아까 말한 오온으로 뭉쳐진 나는 철저히 부정해야 마땅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 가짜자를 싹 지워버린 자리에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빛나는 존엄하고 주체적인 생명, 즉 오직 나라는 유아마저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짐을 떠안으라는 게 아니라 나의 존엄한 권리를 되찾으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남이 던져주는 만나만 넙죽넙죽 받아먹는 건 겉보기엔 판할지 몰라도 영원히 어린아이 혹은 저자의 표현대로 좀비 상태에 머무는 거니까요. 네, 성장이 없는 상태죠. 내 마음밭의 잡초를 스스로 딱 뽑고
나만의 허브를 기르는 그 고단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경작의 과정 자체가 바로 짐승에서 진정한 사람, 즉 아담으로 도약하는 구원이라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동산지기 아담은 외부의 초월자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책임지는 주체인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다. 네, 내 안에 깊은 곳이 있는 생명의 신성성을 자각하고 그 생명력과 하나가 되어서 내 몫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라는 철학적 선언인 겁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용기를 내서 농사를 한번 직접 짓기로 결심했다고 쳐보죠. 내가 내 마음밭에 주체적인 동산지기가 되기로 했어요. 아주 훌륭한 결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밭에 나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게 생각처럼 막 온화하고 평화롭기만 한가요? 하하, 절대 그렇지 않죠. 동산이라는 공간은 예쁜 평면적인 온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든 선악과도 있고 또 그 사이를 스르륵 기어다니면서 유혹하는 뱀도 등장합니다. 뱀도 있죠. 한마디로 각자의 마음밭은 아주 고유하고 치열한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드라마, 맞아요. 텍스트에서도 성서의 인물들, 그러니까 뭐 요셉, 모세, 엘리야, 바울 이런 분들을 쭉 언급하잖아요. 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이들이 생명을 꽃피운 원리는 다 똑같을지 몰라도 그 양태는 각자의 밭에 따라 만 가지로 달랐다고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중요한 의문을 제기해 주셨네요. 저는 이 부분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 같기도 해요. 청취자님, 우리는 종종 남들의 성공 스토리나 뭐 유명인들의 미라클 모닝 루틴 같은 타인의 형식을 그대로 내 삶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고 많이들 따라하죠. 저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나도 저렇게 평화로운 동산을 가질 수 있겠지? 하면서요. 그 지점이 바로 저자가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대목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마음의 여행을 대신하게 만들면 머리는 가득해도 정작 내 밭은 텅 비어있게 된다고요. 아, 뼈 때리는 말이네요. 머리만 가득하고 밭은 비어있다. 타인의 훌륭한 이야기는 참고서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내 땅에서 싹을 틔울 진짜 씨앗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막 앵무새처럼 반복하거나 남의 루틴을 영혼 없이 따라하는 건요. 네.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남의 만나를 다시 주워 먹는 그 수동적인 상태로 확 퇴행하는 겁니다. 각자 분양받은 삶의 토양과 기후가 전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농법이 통하겠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각자는 오직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 땅을 묵묵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언어라. 저 거기서 또 한번 뒤통수를 팍 맞는 듯한 직관의 뒤집힘을 경험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보통 우리는 막 신성하거나 영적인 깨달음, 그 이른바 생명수 같은 건 항상 저 위 하늘에서 막 신비롭게 쏟아져 내리는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은혜는 위에서 내려온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텍스트는 하늘이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장 아래쪽, 즉 내 배, 복부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야, 그 부분을 캐치하셨군요. 그게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개념을 차용한 아주 심오한 통찰입니다. 코일리아가 뭔가요? 이 코일리아는 무슨 해부학적인 장기인 창자나 배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 존재의 가장 은밀한 시면, 생명의 원천이 막 솟아오르는 자궁 같은 아주 근원지를 상징합니다. 아, 마음의 복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바로 그겁니다. 저 위에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막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깊고 축축하고 어두운 내면 밑바닥에서 생명수가 확 솟구쳐 올라와서 내 마음의 바다를 적시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내 언어의 씨알이 싹 튼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주체적인 인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 동산을 가꾸는 여정은 결코 우상향하는 직선이 아니라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직선이 아니다. 그럼 한 번에 쭉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자도 텍스트의 후반부에서 지적하듯이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출애굽을 통해서 탈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와르르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반복되네요. 또다시 돌아와서 폐허 위에서 성전을 재건하죠. 셋째 날의 질서를 한번 딱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기나긴 나선형의 여정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아, 흙탕물에 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무리 넘어져도 내 중심에 그 고요한 진여심, 생명수의 원천인 법계가 있다는 거 잊지 않는 거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계속 밭을 갈아엎으면서 나아가는 거? 그래야만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요. 오늘 정말 제 복잡한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하고 훌륭한 심리적 지도를 한 장 딱 얻은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를 관통하는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타인의 잣대에 막 휘둘리던 감정의 폭풍우를 밤의 휴식으로 차분히 가라앉히고요. 수동적인 의존성을 과감히 벗어던진 후에 나만의 동산을 내 언어와 내 책임으로 경작하는 주체가 되라는 것. 네네. 그것이 오늘 다룬 이 셋째 날의 텍스트가 현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크고 묵직한 울림일 것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요동치던 둘째 날의 혼란과 우울의 밤을 지나서 차분히 마음의 땅을 드러내고 주체적으로 내 삶의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셋째 날의 여정을 아주 깊숙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이 던져주는 만나에 의존해서 좀비처럼 걷는 대신에요. 내 깊은 복부에서 길어올린 생수로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동산지기의 삶. 정말 치열하면서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입을 벌린 채 누군가 정해준 정답이라는 만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친 흙을 만지며 당신만의 서투른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끝으로 오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가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까 텍스트에서 각자의 동산에는 뱀과 선악과라는 드라마가 존재한다고 했죠. 만약 절대자가 혹은 우리 무의식의 가장 깊은 근원이 우리 마음의 밭이 그저 막 평온하고 완벽한 무균실이길 바랐다면요. 네네. 왜 애초에 동산 한가운데에 갈등과 고통, 그리고 유혹을 유발하는 뱀과 선악과를 함께 심어두었을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와 나누어야 할 가장 영양가 높고 강력한 씨알, 즉 생명의 열매는요. 비바람 한 번 맞지 않고 온실 속 화초처럼 평온하게만 자란 약간 밍밍한 열매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내 안에 뱀이 속삭이는 유혹, 그리고 고통스러운 갈등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진흙탕을 뒹굴면서 상처 입은 끝에 얻어낸 그 상처난 지혜의 열매야말로 나와 세상을 살리는 가장 생명력 넘치는 양식이 아닐까요? 아주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만을 바라기보다 여러분의 동산에서 벌어지는 그 어지럽고도 치열한 드라마를 한번 가만히 그리고 아주 깊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잡초를 뽑고 씨앗을 심는 여러분의 고단하지만 찬란한 동산지기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